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한 해가 올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개인적으로 좋은 일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안타까운 가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어가지 않아 속상하신 가정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저처럼 뜻하지 않은 또 질병으로 수개월을 지금도 저는 매주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고통 속에서 또 한 해를 보낸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모질러 힘들어서 또 자녀로 힘들어서 속상했던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한들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무신론자들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살아계셔 라고 고백하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유실론자들이다. 무신론자와 유실론자 사이에 가장 첨예한 논쟁의 초점 가운데 하나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느냐, 신이 인간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논점이겠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믿고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유실론을 인정하면서도 무신론에 가깝게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힘들어? 똑같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지 않았어요? 무신론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신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을 만든 것이라고. 무신론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심리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wishful think라고 그랬죠. wishful think. 신이 있으면 좋겠어. 신이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소원하는 생각, 이렇게 갈망하는 생각, 소위 wishful think, 신이 정말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이 있으면 우리가 기댈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신을 만든 거야. 사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것이 무신론자들의 주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소위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그들의 똑같은 논리, 똑같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왜 그들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느냐? 그것도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토스토예프스키가 그의 그 작품을 이제 써 내려가는 데서 극중 인물을 묘사를 하다가 이런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가장 껄끄러운 생각은 신이 있다. 나의 지금 죄짓는 행동을 신이 알고 있어. 나를 보고 있지.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이게 가장 괴로운 생각, 가장 부담스러운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딸을 죽여놓고 그렇게 태어난 척하면서 딸 찾아다니는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신이 나를 보고 있어. 죄를 범하는 현장에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래서 신이 없다면 내가 죄를 범해도 괜찮은데 나를 보고 나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걸리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있어서 결국 나를 심판하셔. 너무나 힘든 생각이기 때문에 신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신론을 만들어낸 얘기라고 우리가 거꾸로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것이 무신론이 탄생한 가장 정직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무신론자들은 신의 부재를, 신이 있으면 껄끄러우니까 신의 부재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그들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 방법을 동원해서 추방해 버리고 싶은 그런 의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불행한 천재 철학자 프레드 리체, 그래서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던 리체, 그러나 신의식에서 결코 그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프레드 리체는 그 마지막에, 그 말년에 그의 인생에 그가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가 발광 직전에 휘갈려 쓴 낙서 같은 메모 속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 신이시여, 당신의 의식은 유령처럼 내 영혼을 약탈하고 있나이다. 유령처럼 당신의 의식은 내 영혼을 지금도 약탈하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독교 철학자는 니체의 이런 의식의 세계를 가리켜서 그것은 유치한 틴테이저의 반항심 같은 것이다. 청소년들의 반항심 같은, 유치한 틴테이저들의 그 반항심 같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들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몫인데 아버지의 몫을 달라는 겁니다. 뻔뻔하게. 때가 되면 아버지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재산인데, 재산을 뚝 떼달라고 하도 그래서 아버지가 단판을 짓고 나서 아버지가 지쳐서 때를 쓰니까 그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큰아들도 있었고요. 나름대로 아마 성공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겠죠. 근데 그는 가출의 그 동기의 심리는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심리였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성공 때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좀 구속함, 자유함에 대한 구속함,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마음대로 느낌대로 살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는 먼 나라로 갔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잔소리가 없는,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나라, 목사의 그 설교 소리를 듣지 않는 먼 나라, 또 예수쟁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귀찮게 굴지 않는 먼 나라, 내 신경 쓰게 만드는 찬양 소리도 기도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먼 나라, 자유의 먼 나라라고 생각하는 그 먼 나라를 향하여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화려한 외출이었고 아주 또 당돌한 독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오늘 본문 속의 초점은 떠나간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 컴백홈, 돌아왔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떠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께로 그래서 돌아왔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출의 드라마가 아니라 돌아온 반항의 드라마도 아니고 그것은 귀향의
회심의 드라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도를 보내고 2018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돌아와야 할 사건을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물어야 할 매우 중요한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물음이어서 몇 가지를 함께 물어보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물음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돌아오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돌아왔는가? 어떻게 돌아와야 했는가? 그 다음은 어떻게 그가 아버지 품에 안기었는가, 영접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무엇이 그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흉년이고 하나는 생각입니다. 흉년,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14절을 보시면 윗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이 둘째 아들은 당자는 풍요를 꿈꾸면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모든 막상 풍요로움이 아니라 흉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적당한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 땅을 살아온다라고 살아왔으나 돌아본 2017년도는 흉년 아닌 흉년이었던 가정들 계십니까? 그것도 적당한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 같은 마음의 낙심과 절망 속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시나요? 그는 아마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투자해서 그리고 증식할 풍요로운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난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꿈꾸며 나갔지만 아버지의 잔소리도 없는 자유의 나라, 이제 모든 사역이고 봉사고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애 키우면서 살고 싶어 라고 생각했던 그곳, 그 나라. 그러나 지금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돼지가 치는 노예의 자리로 전락했는데 그는 그가 스스로가 원했던 자리였습니다.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쥐엄 열매라도 사료라도 먹어야 사니까. 그는 사랑을 꿈꾸며 떠났을 것입니다. 마음대로 사랑하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를 펼쳐지는 사랑, 그런 사랑을 꿈꾸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현재 뼈저리게 추위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참 성경적 가치관은 또 사람들의 성경적 사고와 그 생각들을 아주 잘 묘사한 작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쏟아놉니다. 우리가 신을 버릴 때 혹은 신을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신만 떠난다, 하나님만 떠난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들이 신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순간 그들은 사실 모든 것을 버린다. 모든 것을 버린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는 자유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 사랑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의 양심도 떠나버리고 그의 삶의 절제함도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그리고 또한 그의 가치관도 상실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떠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보낸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말하여 흉년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2017년도 가운데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난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움직였던 그 삶 속에 가만히 돌아보면 풍년이었나요? 흉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흉년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지만 자존심상 말을 못하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흉년의 터닝 포인트가, 이 흉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즈음이 우리의 생애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흉년과 더불어 이 흉년 속에서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무엇이 탕자를 돌아오게 했냐면 생각입니다. 흉년,
또 하나의 생각. 이 흉년 속에서 비록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아무래도 아버지를 떠난 것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기의 처지,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양식이 많은가. 거기에 그 하인들, 종들까지도 풍족하게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현재 그가 먹고 있는 음식은 뭐예요? 돼지의 사료. 그거 풍족하게 먹을 수도 없는. 그가 스스로 생각했어요. 이걸 독백이라고 그러죠. 그의 독백은 바로 생각에서 기인되었습니다. 그는 더 깊이 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를 아마 회고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함께 있었으므로 그때 누릴 수 있었던 그 행복함, 풍요로움, 또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있을 때 그가 누리고 있었던 그 따뜻한 마음의 안식들, 잔소리가 잔소리 같지 아니했고 잔소리 속에는 따스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그가 누렸던 그 조용하지만은 자기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던 그 평화들, 그 잔소리의 울림이 지긋지긋했었지만 그 잔소리의 울림 속에는 따사로운 그 사랑을, 그리고 사실은 아버지와 더불어 같이 있을 때가 사실은 진정한 free, 진정한 자유였다라고, 진정한 자유를 비로소 이 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할 것을 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 해를 그저 마감하고 한 해를 더불어 들어 이제 나이 한 살 먹는다는 생각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품에 떠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이 이런 말로 시작되는데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그 표현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He come to himself. He come to him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먼 나라로 떠나가서 마음대로 살 때 그는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산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더니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미치도록 다 잊어버리고 싶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자아의 상실이죠. 근데 실로 참으로 오래간만에 그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자아 발견의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자아를 성찰하며 잃었던 자아를 다시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틀림없이 이런 결론 앞에 도달했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중요한 생각,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2017년도를 마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올 한 해를 1년에 여러분 52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53주입니다. 거의 30일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53주가 됐어요. 53주가 되는 해는 거의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53주에 한 주를 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여러분, 컴백 홈.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런 사랑의 시간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이 흉년, 당자에게 찾아왔던 이 고통의 이 흉년은 어쩌면 오히려 큰 복이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흉년.
여러분 삶 속에 지난 2017년이 고통의 흉년, 삶의 고통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상처와 얼룩으로 보냈던 실패의 흉년 같은 그 흉년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복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흉년 때문에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올 생각을 했다면 그 흉년이 오히려 복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금세기의 평신도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있다면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대학에서 가르치셨던 주옥 같은 많은 소설 그리고 많은 책들을 썼던 C.S. 루이스 교수를 둡니다. 그의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었죠. 라이언 킹이라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들을 썼던 C.S. 루이스 교수. C.S. 루이스 교수가 한 번 옥스퍼드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강의를 하고 내려왔는데 어떤 젊은이가 아주 똑똑한 젊은이가 그를 붙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교수님, 신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통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그분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조롱하듯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신이 계시다면 이번 제천의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생매장 당하듯 그렇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마지막 절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권사님 2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목사 2명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 성결교단의 목사들이에요. 그들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그 4명은 합동분향소에서 빠졌어요. 각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렀어요. 그들이 맞이하는 이 주일은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 섬기는 교회들은 얼마나 슬픔에 아직도 있을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분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땅에는 형언할 수 없는, 마치 신이 없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질문하고 있는 이 젊은이를 조용히 내려다보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형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오만하고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 그리고 오만한 인간, 고통마저 없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해졌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고통은 말이야,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확성기지, 하나님의 메가폰이야. 여러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나요? 지난 2017년도를 여러분 돌이켜 보시면서 고통만이 고통이었나요? 고통 속에서, 역경 속에서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 하늘을 쳐다보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원치 않았던 흉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궁핍도 때로는 인생의 장에서 필요한 거예요. 흉년이 오거든, 아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흉년이 왔다라고 생각하시거든, 여러분 생각하세요. 흉년이 왔으면 여러분 제발 좀 생각 좀 하세요. 이 흉년 속에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내가 내려야 할 결단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흉년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하는 사람은 더 복된 거죠. 흉년이 오기 전에 깨달았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이해됐어요? 좀 더 쉽게 노골적으로 말할까요? 고통당하고 그때 깨닫겠어요? 고통당하기 전에 깨닫겠어요? 매 맞고 돌아오시겠어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시겠어요?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시겠어요?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오시겠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은 2018년도를 도망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탕자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렇게 꿈을 꾸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영적 바보. 내가 경험하는 어떤 흉년, 그리고 내가 진지한 생각, 그것이 나를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좀 우리 화면을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돌아왔나요?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셨죠? 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에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왜 일어났나요? 그 먼 나라를 떠나려고, 그 먼 나라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떠남의 출발이었던 것이죠. 일어났어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행동이죠. 그것이 바로 액션입니다. 떠나기 위한 행동, 일어났어요. 그것은 생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일어나서 떠나서 돌아오려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일어났어요. 이것이 행동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18절과 19절의 생각이잖아요. 18절과 19절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고.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은 생각이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죄를 얻었어요. 실제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미리 그렇게 리허설을 했던 거예요. 리허설. 그렇게 말해야지. 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를 범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서 돌아왔다. 드디어 액션을 시작했어요. 행동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다, 회심이다. 여러분 언제까지 생각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생각은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데 생각은 전환점 아니겠어요? 그런데 생각만 또 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시겠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지인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좀 더 생각해 본대요. 생각하고 1년 전에도 생각한다더니 지금도 생각하고 사실 1년 전이 아니라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생각하고 아마 그분은 지옥에 가서도 생각하실 거예요. 생각. 여러분은 행동을 하시는 2018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살아왔던 그 불순종의 자리를 박차고 내가 비록 노골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늘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삶의 그 자리, 그런 반역의 자리, 그 믿음 없었던 자리, 은혜가 없었던 자리, 그 내가 불신앙의 자리, 있는 듯 무신론자와 같았던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일어나는 거 이것은 결단이에요. 이것은 액션이에요. 결단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언약의 땅을 준비하셨을 때 그는 먼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갈대와 우르를 어떻다고 그래요? 떠났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가야 되죠?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라고 얘기하나요?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무계한 이렇게 인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래요. 그냥 가래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하네요. 그 지역을 떠났다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재미있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말의 본래 파괴의 잿더미.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파괴의 잿더미일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도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인생이 상실되고 찢겨지는 부서져 나가는 파괴의 잿더미.
삶의 분명한 의도,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없는 그 파괴의 잿더미 같은 자리, 언제까지 여러분 거기에 계시겠어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환경이 조성돼야 결단을 하지. 그러나 아직도 고통의 맛을 덜 느끼신 분이에요.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천의 이 화재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2층에서 왜 창문을 깨지 않았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2층에서 떨어지면 뭐 죽겠냐, 부러지는 한 일이 있어도 머리 먼저 떨어지면 또 물론 심각한 뭐 부분도 있겠지만 매트리스 깔아놓는데 뭐 별일이 있겠냐, 깨고 나오면 되는 걸 그거 깨고 나오지 못해서 약 30여 명이 죽냐, 20여 명이 2층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2층 한 계단만 내려오면 되는데 그 2층에서 그 하나 깨면 되는데 그걸 못 깨었어. 그게 이중창이어서 뭐 힘들었다 하기도 하고 뭐 코팅되어서 깨기도 힘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실내 있는 사람은 깰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시커먼 연기 한 모금만 먹으면 그냥 심장이 정지돼 버려요. 하는 그 순간에 쓰러져 버려요. 그 한 모금이. 여러분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만약 우리 예배당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양쪽 문으로, 목사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뛰어 올라가시든지 내려가시든지 하세요. 올라가면 옥상이 있어요. 옥상을 아주 충분하게 여러분 불 탈 때까지 다 타고 남아도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곳이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거기다가 비상식량도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요. 건빵도 좀 갖다 놓고 먹으면서 즐기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옥상을 올라가시면 돼요. 그런데 내려가는 게 더 빠르겠죠. 내려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셔야 돼요. 지하가 문제예요. 지하는 그럼 어디로 탈출을 갔느냐? 식당에 계실 때 만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주방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가는 비상구가 있어요. 주방 쪽으로. 그래가 불이 났다, 이쪽에 현관 쪽에 1층에 그 지하에 입구 쪽에 불이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불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소화기를 남자분들은 찾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데가 소화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규정보다 2배로 많은 게 소화기예요. 우리 교회는 안전점검이 잘 되어 있어서 매월 소방서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소방서 관리 직원이 저희 교회를 매달 체크를 해요. 그래서 불 나면 먼저 비상벨도 울리고 다 울릴 거예요. 너무나 센서가 예민해가지고 커피를 볶다 보면 이 커피 연기에 비상벨이 울려요. 정말 이 연기, 그 연기에 그 커피 그 연기인데 이걸 분별을 못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건 커피 연기다. 커피를 로스팅 하다 보면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이것을 안고서 창문을 다 열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미세한 그 열감기에 들어가면 온 예배당에 따르르 하면 조한수 목사는 또 열심히 뛰어갑니다. 비상구 배를 끄는 그 장소로. 만약에 지하에서 불이 났다, 식당에서 만약에 입구에서 그렇다 그러면 주방 쪽으로 뛰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왼쪽으로 가면 막혀 있어요. 오른쪽으로 들어가셔야죠. 바깥쪽으로 나가는 쪽에 계단에 문이 있어요. 그래 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제 3교육실은 어떻게 하냐? 3교육실 이쪽으로 저 식당 쪽으로 가지 못하는데 저 교육실 말이에요. 그때는 왼편 쪽에 있는 창문들이 있어요. 그 창문을 깨세요. 그리고 상을 받고 올라가면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어디선가 나타나 제가 다 여러분을 탈출시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처럼 안전교육이 잘 돼 있는 데 없어요. 그런데 그 창문 하나 그걸 못 깨어서 제천에서 20여 명이 죽어갈 때 그 마지막 여러분 절규를 보시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20분 동안 통화했던 남편이 막 울잖아요. 왜 그거 하나 못 깨서 못 나오냐고. 그거 하나 깨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의 생각 하나 깨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그 아집, 그 고집스러움,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그 편견과 오만된 그 신앙적인 부분을 안 깨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2018년도를 맞이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죠.
또 여전히 또 2018년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시겠어요? 언제까지 반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 세상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어디에서 기인되는가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들. 그래서 내년도의 모든 프로그램은 예배 중심이에요. 다른 어떤 모임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부분들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부분들이 혹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조금이라도 가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다 제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회개, 회심. 한문으로 말하면 돌아올 회, 고치려 개, 회개. 생각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움직임, 액션.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 단순히 종교에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다리시거든요. 단순히 교회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종교에 귀해 있는데, 예배당에는 앉아 있는데 마음은 떠나가 있어요. 아버지께 오셔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뿌리신 내 아버지, 나의 창조자, 나의 심판자, 그리고 나의 구원자, 그분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잖아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이제 아버지를 믿고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를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까? 여러분, 그것도 찾아내지 않아요. 여러분이 2017년도에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떻게 2017년도에 가짜 같은 크리스찬 삶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그렇게 격이 없는 커피는, 그 싼 커피는 그렇게 몇 잔을 들면서 일주일에 몇 잔씩 사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헌금하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그랬던 2017년이라 할지라도, 나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또 쇼핑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 봉사하는 것도 벗고 있던 나의 의식의 잘못된 생각들, 그렇게 지나왔던 2017년도의 나의 삶도 돌아와야 돼요. 다른 것은 다 하면서도 굳이 교회 일들만은 왠지 이렇게 버거워서 거리를 두었던 나의 모습도 돌아와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했다 하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하지 못했던 나의 삶의 모습들, 그 모습도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나를 혼내신 분이 아니시죠. 자,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20절의 말씀을 보면 거리가 멀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거리가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눈으로 인식하기에는 저 사람이 누구지? 제가 안경을 빼면 우리 성도님들 바로 앞에 우리 김경환 안수 집사님도 안수 집사님이니까 내 인식하고 보니까 하지, 안경을 빼면 저분이 김경환 안수 집사님이신지 황용환 집사님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려요. 왜 안경 낀 사람에게는 장애인증을 주지 않나요? 정말 눈이 나쁜데 보정기를 끼워서, 안경을 끼워서 그런가요? 그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내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간 게 아니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에요. 마치 짐승이 한 마리의 먹잇감을 향하여서
관찰하고 하늘을 저 비상하고 있다가 한 먹잇감을 발견한 즉시 그 먹잇감을 향하여 휴지직으로 하강하여 칙 날아가는 것처럼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달려갑니다. 저도 목양실에 있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서 누구시다 대충 알아요. 목양실은 두 개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처음 이렇게 목양실을 이렇게 디자인을 할 때 독서라든지 묵상의 시간에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문을 두 개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두 개의 문을 열고 있다 보면 누가 발자국 소리인지를 대충 알아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면 조한숙 씨다. 탁탁탁탁 하면 박 목사님이다. 턱턱턱턱 우리 총성gin장님이시다. 또덕또덕 이정자 권사님이시다. 거의 압니다. 거의 알아요. 여러분 저를 확인하시려면 제 목양실에서 계속 며칠간을 지근거리며 왔다 갔다 걸으시면 제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 거리가 먼 거리에서 저 김신의 아들이네. 왜 어디 갔다 오는 거야? 한 인물이 눈에 등장했을 때 박신의 아들이네. 뭔 일을 하고 뭔 일 있어서 어딜 갔다 오나 보지. 여기 조씨 집안의 저 둘째 아들 아닌가? 저기 저 녀석은 우리 집 나간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액션을 보고 금세 알아챘어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다른 아들들은 가까이 왔을 때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들의 액션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는 잘 아셨을 거예요. 달려가는 아들을,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그 아들을 껴안습니다. 목을 끌어안. 여러분 그 냄새가 어떠했을까? 그리고 입을 맞췄다고 그래요. 사람이 하루만 입을 닦지 않아 보세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칫솔이 치약이 제대로 돼 있었겠어요? 굵은 소금으로 이 가글 정도 했던 시대에 있을 텐데, 그가 먹었던 음식은 돼지 사료,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음식 빼서 먹느라고 얼마나 돼지들과 함께 뒤섞였겠어요. 냄새. 스멜. 근데 아버지는 상관치 아니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때 아들이 너무 당황해요. 그래서 아들이 생각 속에 있었던 말들을 토해놓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그 자식이 아니라 품꾼으로 나를 취급해달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아무런 대답 없이 종들을 불러 일어. 그러니까 그 손을 붙들고 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다 입히라. 이 말은 곧 샤워시키고 바로 옷을 입히라는 그 말에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액션의 모습을 좀 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세요? 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언약의 회복이에요.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가장 맛있는 고기, 송아지 고기 잡아라. 우리가 먹고 마시자. 발에 신을 신기라고 표현할 때 얼마나 그 아들이 옷이 더럽고 몸 또한 얼마나 부었을까.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거 하나만으로 잃어버렸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을 향하여서 21절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아들의 말에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버지는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해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2017년도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죽을랬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감추었던 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향하여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저는 2018년도를 어떻게 하면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 앞에 서게 될까? 저 보배로운 예수교회는 정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여서 보배로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어떻게 초점을 맞춰갈까? 우리 모두는 각각 목사의 음성 앞에, 목사의 권면 앞에, 목사의 여러분 호소 앞에 여러분이 무시하시더라도 여러분은 각각 모두가 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다 서시게 될 거예요. 그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바로 가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그 흔적을 그 안에서 계속 겉돌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뿌리 내리지 그랬었어. 이래도 시간은 저래도 시간은 흘러가고 이래도 결국은 여러분이 다 놓고 가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정녕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지옥은 있으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 만드셨냐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원래 여러분을 위해서 지옥 만드신 게 아니에요. 마귀들을 가둬두려고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그러나 사기꾼 쫓아가면 사기꾼과 사귀어서 사기꾼같이 그렇게 살다 보면 사기꾼 인생이 되어 사기꾼 감옥 갈 때 같이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재미있어서 그렇게 살다 보면 마귀 지옥 갈 때 여러분도 지옥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신 건 무한대로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어느 정점이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부르실 날이 올 거예요. 교중에는 심장마비로, 교중에는 혈압으로, 저희 아버지처럼 44살의 뇌출혈로 모두가 다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오늘 하루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 콜링하고 계세요. 이제 그만하지. 내년도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웠던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시겠어요? 그것이 살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말하면 5끼 지나지 않아요. 내일 아침, 점심, 저녁. 교회에서는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새벽 기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좀 쉬셨다가 내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튿날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 되기 전 6시에 교회에서 죽 파티를 할 거예요. 아이 뭐 5끼 가지고 죽 파티를 하나. 여러분 정직하게 한 끼를 굶어보세요. 미쳐가기 시작해요. 정직하게 여러분이 3끼를 굶어보세요. 환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직하게 5끼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금식하니까 목사님 밥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빵 처먹고 우유 처먹고. 그러면 그것은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만 먹는 거예요. 물만 드시고 여러분 5끼. 그리고 오후 좀 일찍 오시면 5시 반부터 죽을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만들어 놓을 거예요. 호박죽. 강단에 올려뒀던 호박들을 열심히 깎아서 여러분 맛난 찹쌀도 넣고 해서 호박죽을 맛있게 끓여 놓을 거예요. 드시고 저녁은 이 배부른
이 그 힘으로 찬송을 하겠죠. 여러분 1박 2일 동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신년에 하나님 제가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미하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는 않으실걸? 그래서 그렇게 사시겠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죽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온적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금식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직장생활 하는 게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단 금식에서 제외된 분이 있어요. 꾸준하게 약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을 당뇨라든지 꼭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약 드세요. 밥도 드시고 밥 드시고 약도 드세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성회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은 또 가을 리더들은 제가 출석 체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범상치 않은 교회거든요. 함께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양보하지 마세요. 아니, 거룩한 자리를 여러분이 양보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 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결단 좀 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좀 부르짖어 기도도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2018년도에는 아버지 품에서 계획을 하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이에요. 찬송하시겠습니다.